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25번째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고별사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래서 정치 문화는 바뀌었지만 진리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고별사에서 강조한 그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 중심적인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 진리입니다. 너희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인 왕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무엘상 13장은 이제 왕이 된 사울이 타락하는 장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이 사울의 나이를 볼 때 처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정식 왕으로 등극됐음을 알 수 있어요. 사울 왕 2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믹막스에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진쳤다는 소식을 듣고 5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은 숨을 곳을 찾았고요. 또한 7절에 길갈에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떨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신 나서죠.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내라. 그렇게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제사를 드리마. 이런 투의 내용인 것입니다. 꼭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도 된다 이겁니다. 별로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지요, 이 행위가. 그러나 사무엘은 그 제사가 망령된 제사, 망령된 제사라고 분명히 말해요. 결국 보십시오. 제사를 잘못한 것 때문에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죠. 다시 말하면 제사 잘못한 것 때문에 사울 왕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타락은요, 참으로 엉뚱하고 특이한 타락이었습니다. 보통 경우에 있어서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는 술을 먹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노름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으로 나가는 타락 등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사울의 타락은요, 제사라는 분야에서 생긴 타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제사는 다 좋은 것 아니냐고. 제사 드리는 것에 무슨 타락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제사에서도 타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식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한 제사, 겸손한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일까요? 현실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 가지 참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참 예배를 드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 인도자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중에 다 같은 제사장인데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끼리 예배 드려요 라고 말하면서 집사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 꼭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목사가 없는 예배는 다 망령된 예배이고 목사만이 예배의 유일한 인도자가 될 수 있다. 꼭 그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역 예배와 같은 예배는 평신도 지도자가 얼마든지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에, 그 마음의 교만, 불신, 무질서, 그리고 반역정신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에는 정말 한 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하는 자리가 소중한 자리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려면 목사와 이 목자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관계입니까?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직주의입니다. 성직자가 모든 것을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천주교처럼 사제, 신부가 교회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다 쥡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죠. 성도들은 그저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성직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성직주의입니다. 그런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반성직주의가 있어요. 그것은 성직자들은 더 이상 교회에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겠죠.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목회자에게 큰 상처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가 있어도요, 예배 인도자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성직주의나 반성직주의는 모두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틀어주는 것도 안 되지만 반대로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목회자와의 관계는요, 교회 생활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좌우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교회 생활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사람 100명을 뽑아서 질문했대요. 교회 생활이 힘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질문에 대해서 100명 가운데 76명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회자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교회 생활은 결코 기쁠 수가 없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두 가지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한 가지는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회자의 관계만큼은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자존심을 죽이고 100번 고쳐 죽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와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만일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관계가 불편하면 일단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요, 예배 생활이 막혀요. 예배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 예배가 모든 생활의 기초잖아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배잖아요. 그게 흔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을 살리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더러운 상상을 버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의지를 바치는 것이고, 진실을 체험하고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함께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다시 말하면 쉐키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라는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 아닌 제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면 기도를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됐던 것이 더 옳은 자세였던 거죠. 하나님은 예배라는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축복을 끊어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역설적인 사실입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고 잊지 마시고, 그런 통로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